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그 우상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드렸던 그 제물을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전 옆에는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신전 옆에는 식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우상 제사를 다 끝내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이교도들이 자기 친구들을, 성도인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은 드리지 않지만 그 이교도들이 먹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함께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소수의 몇몇 크리스찬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비위에 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하면서 몇몇의 성도들은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전에서 바쳐진 그 짐승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먹을 만큼 먹다가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양질의 고기가 오면 대부분 우상제물에서 내려온 고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면 고기를 사러 시장을 갈 때 이게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묻지 않고 그냥 그 고기를 사다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성도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인데 어떻게 성도가 그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원초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반대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간에 분쟁이 되고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먹어도 된다,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된다 하고 실제로 먹은 사람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된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미묘한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가치 중립으로 봅니다.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든 그렇지 않은 고기든 상관없이 고기는, 음식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그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 몇몇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전까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는 그 우상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막 등록한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우상 제물을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다시 과거의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여하는 죄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나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보지 않기로 그것을 완전히 끊고 교회 안에 새 사람이 되고자 왔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우상숭배의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존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지만, 적어도 그 우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기존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공적으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교회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이미 성도들은 그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 4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8절 시작.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자, 저것이 그 바울의 입장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음식은 중립 가치예요. 가치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며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 헛것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 영향이 내게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 지식과 믿음이 기존 성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음식을 먹어왔단 거예요. 내 신앙에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올려진 물건인지 안 올려진 물건인지 따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이게 어쩌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과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나는 먹어도 되는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는 먹지 않는 편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년 전 월드뷰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을 한 번 했어요. 당신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습니까? 만약에 안 먹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답이 있는데 65.3%가 난 안 먹는다예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안 먹는다. 자, 왜 안 먹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괜히 귀신이 음식에 붙어서 들어올까 봐. 이건 지식이 없는 거죠. 음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귀신이 먹다가 남긴 거여서 내가 먹으면 귀신이 그 사과 속에 쏙 붙어서 내 안에 들어올까 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대답이 있어요.
굳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다. 올라가지 않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먹지 않겠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 누군가가, 그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 위에 쫙 자른 거를 가지고 우구적 만약에 먹는 것을 본다면 그 장로님을 향하여, 그 집사님을 향하여 그런 인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성도를 보면서 거부감과 심한 경멸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돼서,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 자신 있게 일부러 보는 앞에서 더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서 믿음이 약해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을 향해서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이 경멸과 무시, 이 경멸과 무시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위기에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안 먹는 게 덕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어도 좋다라는 이 지식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1절부터 3절에서 여러분 읽을 텐데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먹을 수 있는 지식과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약자를 향한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지식과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약자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바울은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 올려진 음식을 나는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지식은 반쪽 지식이고 온전한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거나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을 깔보는 교만이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마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지 못하는 반쪽 지식밖에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온전케 하는 진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이 뭐냐면 우리 9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9절과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먹어도 되는 지식과 믿음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는 거 말하냐면, 그래, 지식도 믿음도 좋다. 너희들이 만약 우상에 올려진 재물을 먹어도 좋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먹었다고 치자. 그런데 내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고 결국 믿음을 떠난다면, 이 초신자들이 힘들게 어렵게 우상을 떠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된다면 너희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지식도 너희가 가져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것이 내 힘이라고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공동교회나 재직회 때 손들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뭔가 따지고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문제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벌써 그런 분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함께 공동회에 와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뭐 비리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아귀다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 어린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기가 다툼이 꼭 국회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국회입니까? 싸우게? 여러분, 국회가 입법기관이에요? 싸우는 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어야 되는데 싸우는 곳이 돼버렸어요. 내가 송석준 의원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관계가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싸울 때는 죽어라 싸우지만 나갈 때는 함께 웃으면서 갈비탕 먹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전투적이야. 항상 그런 가장된 모습이 그냥 몸에 익숙하니까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 싸워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나가가지고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형님 그러면서 또 국회 자리만 앉으면 막 또 싸운대요. 완전히 요새 개그 콘서트가 왜 없었는지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게 싫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예전 다녔던 교회가 너무 싸워서 그거 꼴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말하고 이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은 여기 앉아서 그렇게 막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또 상처를 받고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 영혼 누구에게 책임이냐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11년 하는데 내 목회가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싸우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싸우는 교회로 본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영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너무 심각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 사기 위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 중독이 됐어요.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소원인데 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가 병 걸리니까 결단하고 도박을 정말 끊었어요. 끊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우리의 다락방이죠.
다락방도 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소원을 따라 다락방을 나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다락방을 잘 진행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순장님이 다락방을 은혜롭게 꽉 끝내고 우리 저녁 내기 사다리 타기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다리 타기 하자. 하지 말았어요. 사다리를 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밥을 먹고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고 들어온 남편이 나 교회 안 다녀.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세상에서도 도박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도박하더라. 여보, 사다리 타기가 뭘 도박이야. 도박이지. 나 교회 안 다녀. 교회까지 이러니 난 교회 안 다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다리 타기 도박 맞습니까? 어떤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도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지식과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건강하길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큼 건강한지에 대한 건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자,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식을 따라 믿음을 따라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 교회 안에 덕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덕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믿음을 따라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남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은 거 참지 않는 절제. 내가 억울해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침묵하는 절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고, 이게 정말 교회 안에 덕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배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배려가 없어서 형제 자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살리신 형제와 자매가 내 지식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당당해서 먹지만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내가 안 먹겠다. 아니, 이 순간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안 먹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대단한 결이잖아요. 이 바울의 결의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교회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리와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주 다락방의 싸움이에요. 정욕에 대한 다툼. 수많은 교회들이 옳음과 틀림 사이에서 이 말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어 왔어요. 누구도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가 극복이 돼서 건강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엔 명분으로 싸웠다가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면요, 그 싸움을 누가 중재할 수도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옳은 명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이 추석이에요. 맞죠? 추석이에요. 이 추석 주간에 기가 막힌 주제가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결국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네요.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실 거죠?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척들과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 아마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척 중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예전에 믿음 생활했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불특정 다수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심코 그 사과 하나를 집어서 내가 먹는다면, 이게 먹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만약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시험 든다면, 여러분, 안 먹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혼자 몰래 먹으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혹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다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냥 이 음식 단데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먹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이 그거 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하게 티내지 마시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유난 떨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올라가지 않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유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혹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동서 그런 걸 신경 써. 당신 집사 아니야, 나도 집사고, 먹어도 돼, 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그 제사상을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지하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하나예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따라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건가, 아니면 나를 절제하여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있지만 남을 배려하여 내가 안 먹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시면 올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알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의 흡연, 음주 흡연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음주 흡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거나 생각이 자유로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혀 가책 없이 술과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음주와 흡연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주와 흡연은 절제 대상입니다. 음주 흡연의 문제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다, 내 건강의 문제니까 내 건강의 문제는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정말 음주와 흡연이 내 신앙과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마음껏 한 잔씩 하십니까? 또 한 잔 하실 계획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몸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 몸을,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능한 한 최고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전혀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한국교회 좋은 전통은요,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좋은 전통이 교회 안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1907년 국제보상 운동할 때 조만식이라는 그 교회 장로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담배값을 줄여서라도 같이 빚 갚는 데 동참하자. 그때부터 1907년 때부터 이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이 덕이 됐어요. 뭐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굳이 말합니다. 안 피는 게 성도들은 안 핀다라는 게 이 전통과 좋은 습관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비신앙인일지라도 술, 담배 하는 성도를 보면서 근심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같이 둘러앉아서 술 먹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자기 와이프가 권사님이든 내 동생이 목사든 하여간 적어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다 있냐 하면 술을 같이 먹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가끔 걱정해줘요. 너 집사 아니었냐? 너 술 먹어도 돼? 그러면 나 잡사야.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이 잡사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을 말을 못하겠네. 그런 몸으로 비하시키는 거야. 여러분만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집사인 거 다 알잖아요. 집사란 말 하지 말고 먹든가. 나 어느 교회 잡사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술을 먹는다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뭘로 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뭘로 보며, 그에게 집사를 준 이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뭘로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바른 신앙의 자세고요. 여러분 제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른 신앙의 자세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위한 일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음주와 흡연은 신앙과 절대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참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 양심상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몰라서 못했다는 말 하지 말라고, 정말 힘든 얘기지만 강단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은 성도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어요. 선택 속에는 책임이 있듯이 성도의 자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위해서 자유보다는 절제를, 권리보다는 배려와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이번 추석 한 주간 적어도 노력해 보세요. 아무 가책 없이 그냥 지화자 그리고 그냥 같이 즐기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 집사인 거, 권사인 거 다 알잖아요. 힘들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노력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드세요. 옛날에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못 끊겠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취를 풍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사상에 음식 올라간 거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드셔도 돼요. 진짜로 드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과 혹시 술자리 있으면 갑책 없이 드실 거예요? 조금 가책 있고 줄이실 거예요? 성숙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추석은 왠지 떳떳한데? 이번 추석은 왠지 보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